206페이지 자 3번 합리주의와 이실론의 태도. 좀 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17, 18세기 자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합리주의. 합리주의는 인간의 이성의 판단을 가장 중시하는 그런 사조죠. 근대를 시작한 그리고 계몽주의를 시작한 그 유명한 철학자가 바로 르네 데카르트죠. 데카르트 1596년에서 1640년. 그러니까 베스트팔리아 조약이 1648년이니까 종교개혁 말기를 살은 사람이죠. 54년을 살았으니까 좀 그렇게 길게 못 살은 것입니다. 그 덴마크의 그 여왕에게 초청을 받아서 갔다가 몸이 그 추운 날씨에 적응을 못하고 거기서 그렇게 병을 얻어서 죽게 됐다고 하죠. 자, 데카르트는 계몽 철학 최초의 구성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의 생애는 베스트팔리아 조약 후 2년 후에 죽었지만,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기 사람이지만 그의 영향력이 그 이후에 크게 미쳤기 때문에 이 데카르트를 근대의 시작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종교에 있어서 근대의 시작은 루터라고 할 수 있어요. 1517년. 종교개혁, 그러니까 르네상스, 종교개혁, 근대 이렇게 가는데, 철학에서 어떤 그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사람이 데카르트였다면 그보다 한 100년 가까이 그렇게 가까운 루터가 종교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기를 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데카르트는 프랑스 라하예에서 탄생했고 예수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1612년에서 25년까지 군대 굉장히 오래 있었죠. 군대를 13년 이렇게 군복무를 한 이후에 1628년에 학문의 자유가 있는 네덜란드로 망명해서 한 20여 년을 또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보다는 좀 이 네덜란드가 학문의 자유가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1637년 망명하고 한 9년 정도 후에 대표적인 방법 소설 Discourse on the Method, 철학적 방법을 말하는 거죠. 1641년 제일 철학에 관한 명성 Meditations on the First Philosophy, 또 44년에 철학의 원리 Principles of Philosophy를 저술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데카르트에 있어서 유명한 것이 바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인데요. 그의 철학적 방법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모든 존재하는 사상이나 철학에 대해서 회의하는 거. 회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회의를 통해서 정확성 있는 지식을 추구하는데 그거는 누가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수학적으로 정확하다 할 정도의 그 정도의 지식을 추구하는데, 이게 이제 병원에 그 병으로 누워서 침대에 세워 가만히 이런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있나 이러면서 지식의 근원을 생각하는 자아로 축소하면서 내가 정말 있나? 라고 의심을 해보니까 의심하는 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의심하고 의심도 생각의 일종이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한 나는 존재하는 거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표현할 때 dubito ergo cogito ergo sum, I doubt therefore I think therefore
I am. I doubt이 두비도. 그 다음에 I think가 ergo cogito. ergo cogito ergo sum. 그러니까 두비토가 나는 의심한다. 코기토가 나는 생각한다. 에르고가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그게 아니고 에르고가 이제 그러므로 이런 말인가 보네요. 그죠? 두비토가 나는 의심한다. 에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생각한다. 코기토. 에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이게 이제 이 라틴어가 동사 속에 주어가 들어가니까 이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르고 I doubt. 두비토 I doubt. 에르고 therefore cogito I think. therefore I am.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성에 의해 증명되는 지식만 받아들였고 그에 의하면 생각하는 자의 최초의 명백한 사상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의심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걸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존재하는 걸 알았어. 그럼 내가 존재하면 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존재할 거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라는 두 번째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정의냐면 자신보다 더 완전한 존재. 그 완전한 존재의 끝판왕.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중세 중기 스콜라 신학자인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과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참 지금도 좀 혼란스러운 그런 걸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존재 증명이 가장 확실한 신존재 증명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어. 그분이 신이야.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 더 이상 끝까지 갈 수 없는 마지막 가장 위대한 존재. 그분이 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하나님, rational and moral 것이 만드신 우주는 이성적 자연이다. 이러한 사상은 자연과학의 발전에 공헌하고 물질에 대한 관찰을 이루어서 근대에 들어서 훨씬 더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는 기초가 이루어졌다. 자, 보통 이제 데카르트주의라고 번역하는데 이 DES는 떨어져 나가고 이제 이것도 이제 일종의 그 접두어 이런 거니까 그거를 빼고 칼티시아니즘 이렇게 이걸 데카르트주의나 내지는 카르테시우스주의 이렇게 말하는데요. 칼티시아니즘, 데카르트에 의해서 전개된 사상을 데카르트주의라고 합니다. 유럽 로마 가톨릭의 신학적 바탕이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많은 반대를 받았지만 그러나 말브랑쉐와 스피노자 등에 의해서 계속 발전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데카르트로 끝나면 이게 큰 의미가 없는데 데카르트의 그 철학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계속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니콜라스 말브랑쉐. 그래서 들어본 듯한 이름이죠. 1638년에서 1715년 한 세대 두 세대 후 사람입니다. 말브랑쉐는 프랑스의 신부이며 철학자이고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사상을 발전시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철학자가 되는 것이고 철학자가 되는 것은 데카르트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이 기독교를 이성 안으로 확 줄여놓은 거죠. 네. 철학과 기독교를 이성 안으로 확 줄여놓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바로 스피노자. 스피노자는 태생은 포르투갈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이 사람도 네덜란드로 망명해서 자유로운 그런 철학자로 삽니다. 이 스피노자는 그 시계 수리공으로 자기 수입은 얻고 철학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요. 데카르트의 수학적 방법론을 채택했지만 물질과 정신을 나누는 이분법을 배제하고 일원론, 마니즘을 믿었습니다. 저도 이 이원론을 따를래, 일원론을 따를래 그러면 일원론이 맞죠, 당연히. 하나님 한 분에게서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인간 정신, 물질 세계는 본질적 차이가 없이 하나다. 이게 이제 이 마니즘에서 더 나아가서 범신론인 거죠. 그래서 그는 인간은 이미 자연 안에 살고 또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로써 스피노자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인격성을 부인하는 범신론, 판테이즘, all is God, God is all. 우리가 이 힌두교를 배경으로 나온 이 인도 사상이 바로 이 범신론의 가장 전형적인 그 형태인데요. 이 범신론은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한 모든 존재, 모든 피조물은 신이 드러난 거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게 신으로 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다 신이야. 이게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존재는 다 신이야. 그러니까 신과 피조물을 구별하지 않는 것. 이게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오리즈가 가리졸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편재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편재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나 범신론은 하나님과 피조물은 구별이 없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고 모든 하나님은 피조물이야. 뭐 이런 개념입니다. 또 그는 성경의 영감 부인, 기도의 효율성 부인, 기적을 부인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전통 신앙을 포기하고 오직 이성에 의해서 증명되는 진리만 수납하는. 이게 이제 바본 거죠. 하나님을 자기에게 가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이해되는 만큼의 하나님. 그러면 뭐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합리주의였고 이제는 독일로 가서 독일의 합리주의 고트프리드 라이프니츠 1646년에서 1716년. 스피노자보다 한 15살 정도 젊은 사람입니다. 라이프니츠는 독일 라이프치 라히프죠. 라이프치 태생의 법률가이고 수학자이고 철학자입니다. 21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하노버 공국의 궁정도서관장 및 궁정고문이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합동을 추구하고 모든 신앙과 병존할 철학을 시도합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고집, 개신교의 천재성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실패했습니다. 이거를 굳이 뭐 통합하려고 해도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개신교의 천재성이라는 것은 개신교를 로마 가톨릭이 품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죠. 즉 그는 분쟁을 이성으로 해결하라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라이프니츠는 1720년 단자론
예. 마노달로지라는 그런 책을 출간했는데 그는 이 저서를 통해서 데카르트의 이원론과 스피노자의 일원론을 부인하고 대신에 정신계, 물질계 모두가 완전히 서로 독립하고 있는 실체들의 무한한 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네.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라고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들 단자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운동하도록 창조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정신계, 물질계를 나누는 것은 데카르트, 이것을 하나로 보는 것은 스피노자, 그것 모든 것을 하나하나의 단자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믿은 사람은 라이프니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들 단자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운동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라이프니츠의 생각이었고, 그리하여 이성에 의해서 중심 단자가 있는데 그 중심 단자가 바로 하나님이 중심 단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성으로 알 수 있고 또 천사도 증명할 수 있고 영혼 불명도 증명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성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 라이프니츠. 그 다음에 볼프는 라이프니츠의 제자로 할레 대학에서 급진적 견해로 추방돼. 할레 대학은 이제 기독교 계통의 경건주의 대학이니까 할레 대학에서 급진적 견해로 추방되어서 말브룩 마복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그는 이성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만이 진리이고 하나님도 이성으로 증명이 가능하고 계시는 이성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사상을 전개합니다. 그는 기독교는 자연 종교의 극치이고 계시에 대한 판단은 이성이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내 이성 안에서 이해되는 데까지의 하나님,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저는 분명히 믿기에 이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깨달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프랑스와 네덜란드 했죠. 독일 했죠. 이제는 영국으로 와서 영국은 합리주의, 대륙은 이성주의, 영국은 합리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합리주의와 자연신론. 자,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자들, 케임브리지 플라토니스트. 자, 이들은 케임브리지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칼뱅주의 공격, 칼뱅주의와 광교리주의자의 중간 입장에 있어서 조화를 시도하고 다툼 정신을 배제하고 이성으로 철학과 신학의 조합을 시도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칼뱅주의는 이제 이 개신교 안에서도 아주 그 보수적인 빡빡한 신학이잖아요. 이 광교리주의는 그 정반대예요. 이 교리를 이 위도만큼 그렇게 교리의 그물을 넓게 해서 아주 간단한 것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정하지 말자. 이게 광교리주의인데 요거에 중간쯤에 서서 조화를 시도하고 그리고 뭐 서로 싸우지 말고 이성으로 철학이나 신학이나 다 서로 합치시키자. 이런 걸 주장합니다. 이들은 광범위하게 포함하면서도 간단한 신학, 이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은 일반적 언어로 신학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신앙과 지식과 또 계시와 이성이 양립할 수 있는 조화를 시도합니다. 결국 이성의 사용과 덕의 실천, 이 두 가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즐기는 두 영역이라겠다. 그러니까 이 머리를 잘 쓰고 또 뭐 선행을 하면서 살아라. 결국은 지식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의 이성적 기독교를 제시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케임브리지 플라토니스트라고 해서 이 플라톤주의자 이렇게 말하면 실제론자들이니까 어떤 그 신적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광교리주의자들의 철학적 형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광교리주의자, 레티튜드가 이제 위도잖아요. 위도, 경도 이렇게 되잖아요. 위도,
자, 이들은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자와 비슷하나 주로 목회자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성을 높이 평가하고 이성만이 지나친 교리주의의 규정책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누구나 이성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단순한 교리만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결국 교리 축소주의. 제가 예를 들자면 기독교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 이것은 그거 하나로 끝내자는 게 아니죠. 그 밑에 모든 교리가 다 따라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리를 최대한 간단하게 단순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자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러면서도 이 신학은 오히려 아르미니우스적 신학이었다. 대표적인 추천자는 캔터베리 대주교인 존 틸러슨, 1630년에서 94년. 그는 이성에 의해서 해석된 성경만을 권위로 인정하고, 이게 이제 성경을 자기 이성에 가두는 거죠. 인간의 도덕적 의무와 윤리를 강조하고 교회는 시대 사상에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과학이 발전하는 건데요. 신과학, 뉴사이언스, 화학자 로버트 보이얼, 그리고 천문학자,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 경 등이 신학적 과학자로서 과학이 신학과 분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와 과학이 분리되지 않는다. 저는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기보다 한 하나님 안에서 신학의 영역, 과학의 영역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연결돼 있지만 이렇게 분명히 구분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주의 존재와 성품을 드러낸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연에 계속 관여하시는가의 섭리의 문제였고, 이에 대해서 보일은 하나님은 우주의 해체를 방관하신다. 그러니까 한번 딱 만들어 놓고 절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죠. 또 뉴턴은 하나님은 별의 궤도 이탈을 방지한다. 틀어지지 않게 한다. 자연세계를 또 꼭 필요하면 수리하신다라고 할 정도로. 따라서 이들은 기도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냐,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죠. 또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것을 다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이실론,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활동하지 않으신다. 거기 계시긴 하셔. 그러나 인간 세상, 이 우주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으셔. 마치 시계를 한번 만들어서 태엽을 감아 놓으면 그 시계가 스스로 가듯이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셔. 이렇게만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자, 아까 첫 시간에 나왔던 존 로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존 로크 1632년에서 1704년. 자, 영국 철학자고요. 19세기 계몽주의의 18세기 계몽주의의 선구자입니다. 18세기 시작하면서 죽었지만은 계몽주의의 선구자. 청교도 혁명 당시 1640년대 청교도 혁명 당시 의회군 군인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1661년부터 64년 사이에 옥스퍼드에서 교수로 재직한 후에 샤프테스베리 백작의 고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샤프테리 백작 같은 사람이 정치인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정치적인 그런 바탕이 되는 그런 이론을 제공해 주는데요. 로크는 1690년에 그의 대표작 인간 오성설, 깨닫는 그런 성품이라는 거죠.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는 이 저서를 통해서 지식이 어떻게 생기나, 지식이 어떤 지식이 확실한 지식인가, 어디까지 사람이 알 수 있나, 이런 것을 다루는데, 인간의 마음은 백지와 같고, 이 백지가 이제 백판이라고 했죠. 백판과 같고 지식은 경험에서 온다. 그래서 유일하고 진정한 지식은 우리의 세 가지 차원의 경험에서 오는 것이다. 첫 번째, 그 존재를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외부의 실체, 그 존재가 자신과 경험에 의해 매 순간 증명되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우리의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 나와 세상과 나와 나 외 자신과 하나님 이렇게 나누게 된 거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대상. 자, 그래서 18세기 경험론 엠피리시즘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자, 로크는 또 1689년에 1690년에 두 번 늦게 쓴 것이 인간 오성설이고 그보다 1년 전에 쓴 것이 시민 정부 이론 Two Treatises of Government를 발표합니다. 이는 샤프테스 베리 백작이 찰스 2세를 대항하여 싸울 때 찰스 2세가 1449년에 51년에 대항할 때 연대가 좀 잘 안 맞아요. 그죠? 그를 옹호하기 위해 쓴 책인데 이 책은 영국의 권리장전이나 미국의 독립선언서, 그러니까 영국의 권리장전이 89년, 그리고 독립선언서가 76년, 1776년이죠. 독립선언서는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연대들이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자, 그는 이 저서를 통해서 사회계약서를 주장하게 됩니다. 사회계약서,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s. 이것은 이 왕권 신수설, 군주는 하늘이 내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든 그 관계없다. 이런 것이 있어서 벗어나서 이 군주와 그가 다스림 받는 사람 사이에는 서로 간추랙이 있다. 그 간추랙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위반하면은 혁명을 해서 그 황제, 그 군주를 없애도 된다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런 책을 쓴 것이고, 이 책이 나중에 어떤 그 시민정부, 민주주의를 바탕하는 그런 책이 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92년에는 관용서신, 관용에 관한 서신, Letters Concerning Toleration을 저술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그는 이 서술을 통해서 종교적 관용을 강조하면서 가급적 단순한 교리에 근거한 국가교회 제도를 옹호합니다. 관용을 주장한 이유는 인간의 이해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교리를 강요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극단적으로 교리를 단순화하면서 전통적인 신학의 체계를 무시하고 예수는 메시아 요거 하나만 가지고 좀 다 하자. 그래서 그는 삼위일체 거부, 그리스도의 양성론 거부, 이신득이 거부. 그다음에 이미 기독교가 아닌 거죠. 존 로크. 하나님이라고 말만 하지 실제로 전통 기독교 또 성경의 기독교는 거부한 것입니다. 또 95년에는 그리스도교의 합리성을 저술합니다. 그러니까 책 참 많이 썼지만 최대한 기독교를 망가뜨리는 책만 쓰는 거죠. 시민정부 이론, 인간 오성설, 또 관용서신, 또 기독교의 합리성, The Reasonableness of Christianity. 자, 그는 이 저서를 통해서 기독교야말로 종교들 중에 가장 합리적이다. 기독교의 진수는 하나님의 존재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다. 그런데 이 사항들은 이성과 판단을 올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이미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는 실제로 그 외에 더 중요한 사상을 첨가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안에서 다 된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분석해 볼 때 기독교는 결국 인간의 자연적 능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던 진리와 법칙을 보다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게 결국은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한 이런 자연신학의 끝판왕의 모습으로 된 것이고, 결국 루터가 말하는 영광의 신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영국의 이실론, 디즘. 이실론은 17세기 말에 정통 기독교를 위협했고 18세기 초에 절정에 이른 사상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실론의 첫 조직 신학자는 헐버트 경, 로드 헐버트 오브 첼버리, 로드 헐버트 오브 첼버리. 그는 외교관으로 화란 홀랜드의 네덜란드죠. 홀랜드의 아르미니스주의자며 이실론자였던 휴고 그로티우스와 교제하게 됩니다. 헐버트 경은 1645년에 오늘날의 비교 종교학에 해당하는 제 민족의 종교와 그 원인에 관하여 데 렐리기온 겐틸리움이라는 라틴어 조서를 통하여서 만인에게 공통되는 보편적 종교, 이성 종교의 설립 가능성을 주장하고 이실론 5대 교리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자, 얼마나 간단하게 이 정도만 믿자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There is a God.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의무가 있다. God ought to be worshipped. 종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덕의 실천이다. Virtue and piety are the essential components of any religion. 자, 인간은 죄를 회개할 의무를 가진다. Vice is expiated through some form of repentance. 그 다음에 사망 후에는 상급과 징벌이 있다. There are rewards and punishments after death. 여기 잘 보면 메시아가 없잖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예배하고 잘 살다가 죄 지으면 회개하고 죽으면 잘 죽어 잘 살았으면 상 받고 잘못 살았으면 벌 받는다. 이것으로 끝나자 이거죠. 헐버트는 이로써 진정한 종교는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의미는 모든 사람의 충성을 요구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자연스러운 종교여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이러한 종교는 특별 계시 혹은 역사적 사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자연적 본능에 의지해야만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휴는 종교 간의 갈등의 원인은 이성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사제들이 사람을 속였기 때문이다. 계시는 위장된 미신이다. 성경 계시는 위장된 미신이고 그리스도는 뭐 이방 마술사나 똑같은 존재다. 그래서 아예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러한 이 이실론 종교, 제 민족의 종교와 그 원인에 관하여 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이런 종교를 제시했다. 우리가 보면 너 잘났어 이거죠. 자, 존 톨랜드 1670년에서 1722년. 존 톨랜드는 아이리시이고요. 1696년에 신비를 벗은 그리스도교 Christianity not mysterious 라는 것을 저술합니다. 이 저술을 통해서 톨랜드는 예배의식 포기, 기독교 교리는 이것도 이방에서 온 거짓된 거다. 그러니까 뭐 예배할 필요 없고 기독교 교리를 따를 필요가 없다. 이성이야말로 모든 확실성의 유일한 근거라고 했고 계시는 이성의 보조 자료로서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성에 어긋나는 계시는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나 같은 나 정도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모든 이 합리주의로 대표되는 17, 18세기의 이 사상을 다시 종합해서 말해 본다면
이성의 우위, 또 계시는 보조적인 기능, 기적과 초자연성은 제거하고 성경은 가치가 없는 거고 기독교는 합리적 형이상학, 세상의 도덕에 기여하는 윤리학 정도로 전락해서 그래서 합리주의는 이성이 곧 종교라는 이성 종교, 컬트 리즘, 이성을 믿는 컬트 리즘,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 후에 아예 이것을 이성의 신을 섬기는 그런 상황처럼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들을 때 얼마나 답답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경공주의, 영국의 복음주의 부흥, 그리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이 나왔다라는 그런 사회 배경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런 좀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자, 독일의 경건주의와 모라비안 교도, 모라비안 교도도 경건주의의 한 부류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선에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30년 전쟁과 베스트팔리아 조약, 피스 오브 베스트팔리아 1648년이죠. 혹시 1468년에 되어 있으면은 바꾸세요. 1648년 이후 독일의 종교적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년 동안 종교전쟁을 했으니까 얼마나 황폐해 있겠어요. 경제구조 파괴, 문화 부재, 도덕성 하락. 자, 특별히 쿠이우스 레기오, 에이우스 렐리기오, 주민은 통치자의 종교를 따른다. 그의 영역에서는 그의 종교를 따른다라는 원칙은 혼란을 그치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가중시킵니다. 제후가 바뀔 때마다 종교가 바뀜으로 핍박이 계속되고 그로 인해서 이민이 계속 사람들이 떠돌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 이 독일의 루터교, 개혁교가 인구의 3분의 1, 나머지는 뭐 로마 가톨릭도 있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개신교 지방에서는 이런 그 루터교, 개혁교 지방에서는 영주주의를 채택합니다. 영주주의는 이제 국가교회의 한 형태인 거죠. 테리토리얼 시스템, 지역의 지배자가 곧 종교의 지배자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많은 지역을 차지하면 더 많은 종교세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색소니 지방을 모범으로 해서 다른 지방도 영주 지배하에 개신교회를 형성합니다. 자, 감독, 비숍 내지는 관리자, 슈퍼인텐던트를 두고 그 아래를 계급식으로 조직합니다. 그러나 이런 통치자의 지나친 교회 지배에 불만인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비밀 칼뱅주의자도 있었다. 크립토 캘비니스트, 주의 만찬에 대한 칼뱅의 영적 임재설을 따르는 루터교도를 비밀 칼뱅주의자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는 공제설을 믿었는데 공제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속으로는 이 칼뱅의 망찬을 따르는. 그러니까 이게 그거 하나 차이로 루터교냐 개혁교냐 이것이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이 구분하는 인식표로처럼 된 것이 성만찬에 대한 이론이 되게 되는 거죠. 그들은 교회의 문제는 교회 법정에서 해결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루터교는 대체로 군주와 그의 국가의 종교는 일치해야 된다는 이 국가교회 또 쿠이우스 레기오, 에이우스 렐리기오 또 테리토리얼 시스템 이런 거 위주로 돼서 아직도 자신이 자신의 신앙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자, 프러시아의 왕, 독일의 그 전신인 프러시아의 왕 프레드릭 위렐름 1세 1710년에서 40년 굉장히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죠. 행정의 중앙 집권화를 시도함에 있어서 루터교와 가톨릭의 결합을 시도하였습니다. 가톨릭 교도에게도 관용을 베풀고 타 지방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의 이민을 유도했습니다. 자, 그의 아들이 프레드릭 더 그레이트 1740년에서 86년인데 절대 군주로서 교회를 충성, 복종을 가르치는 공리주의적 도구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와 교회가 구별이 안 되면 교회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공무원처럼 되는 거예요. 공리주의적 도구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럼 모든 교파에게 관용을 베풀었는데 그 이유는 모든 교파의 교회와 관계없이 군사력을 동원하기에 편리했기 때문에 더욱이 그 자신은 사적으로는 어떠한 신앙도 부인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 비해서 개신교 목사들은 보수 수준도 낮고 때로는 정부의 홍보 공무원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이 목사가 정부에서 뭐를 시키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흥분되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중요한 주제를 하나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개신교 스콜라주의, 개신교 정통주의, 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루터교와 개혁교회가 자신들이 기독교의 끝판왕이다.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운 신학을 이 개신교 스콜라주의, 루터교 스콜라주의, 개혁교 스콜라주의, 내지는 개신교 정통주의, 나중에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라고 할 때 그 신자가 이 정통주의에서 온 것입니다. 자, 마르틴 루터가 사망한 이후에 당연히 필립 멜랑크톤이 루터교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해석자로 그 자리를 계승하게 됩니다. 필립 멜랑크톤. 특히 그가 저술한 신학 강요, 신학의 요체 이런 뜻이죠. 로시 테올로기키라고 알려진 그의 조직신학 책은 루터교의 신학 연구를 위한 표준 교과서처럼 됐습니다. 루터가 이 책을 너무 좋아해서 이거는 성경이어야 된다. 루터의 말은 좀 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감안하고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루터교도 가운데서 멜랑크톤이 루터의 신학에 충실한 추종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멜랑크톤은 루터보다 더 인문주의적이었고 에라스무스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고 살아있는 동안 특히 멜랑크톤은 루터가 인간 이성을 사탄의 매춘부라고 부르면서 경멸했던 것과 같은 인간 이성에 대한 입장에 공조하지 않고 좀 더 에라스무스처럼 좀 긍정적으로 봤다는 거죠. 또 그는 이신득이의 교리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선행의 필요성. 이게 이신득이가 선행을 거부하는 게 아닌데 그 이신득이가 강조되다 보니까 마치 선행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비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한 거죠. 물론 선행이 구원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 열매이자 증거로서 요구된다는 입장을 좀 더 강조한 거죠. 근데 자칫 이걸 강조하면은 율법주의처럼 행위 구원론처럼 되니까 그게 굉장히 애매하게 신학적으로 그 스테이터스를 정확하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뭐 루터나 멜랑크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한테 색 잡히기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와 멜랑크톤의 차이점으로 인하여서 루터교 안에서는 필리파, 멜랑크톤을 따른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엄수 루터란, 스트릭 루터란이 교리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개신교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갈라지는 거. 멜랑크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협을 이루고자 아우크스부르크 잠정협정을 내었는데 이 조약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였던 엄수파 루터 교도들은 이 필리파가 루터의 교훈을 저버렸다고 비난하게 됩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인테리움. 이 아우크스부르크 인테리움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루터교가 어떻게 같은가 요거를 강조하고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조약 그 신앙 고백은 좀 더 다른 걸 강조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멜랑크톤은 이에 대하여 복음의 중추적인 요소와 부수적인 요소를 구분합니다. 그는 전자의 이 후자의 그러니까 부수적인 것에
아디오포라, 이 아자란 말이 부정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디아포라하고 아디오포라를 나눈 겁니다. 그럼 복음의 진수 디아포라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지켜내야만 하지만 지켜내야 되고, 따라서 당시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처럼 중요한 복음의 진수를 계속 설교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수적인 요소는 타협하는 것도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한 것이, 이 어떤 경우에는 부수적인 것을 타협하면 중추적인 것도 타협한 것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엄수파 루터교도들은 비록 복음을 위해 중추적 부분과 부수적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명백한 신앙 고백이 요구되는 상황 하에서 보통은 부수적이라 분류될 수 있는 신앙의 요소도 신앙 자체의 상징처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동성애 이런 거,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 이런 거죠.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인식하는 사람들을 그 카테고리하는 그 하나의 그 인식표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아디오포라인데 그게 디아포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수적인 것을 부인하는 것은 신앙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백하게 자기 신앙을 증언하고자 하는 이들은 부수적인 문제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포기가 곧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게 결국은 싸울 때는 항상 작은 문제하고 싸우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논쟁의 결과로 1577년에 콩코드 신조, 포뮬라 오브 콩코드가 성립됩니다. 콩코드 공식, 이런 표현인 거죠. 이 신조는 비록 복음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못 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로 인해 박해가 가해지는 경우는 이처럼 부수적인 문제까지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합니다. 성찬에 대한 이해도 츠빙글리와 칼뱅의 주장은 알고 보면 똑같은 거다. 루터의 주장은 다르다.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굳이 나누면 셋으로 나눌 수 있다. 로마 가톨릭, 루터, 츠빙글리, 칼뱅. 이렇게 말하면 츠빙글리, 칼뱅이 개혁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혁교회 안에서는 뭐 츠빙글리가 한 말을 칼뱅이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해서, 기념이지만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계신다, 이렇게 해서 그걸 두 개를 섞어놨고, 그렇다면 루터는 공제설이니까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98%는 같은데 1, 2% 다른 거 가지고 다른 게 훨씬 더 강조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98%는 같으니까 얘기만 안 하고, 그 1, 2%만 갖고 얘기하면 1, 2%가 다시 100%가 돼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7, 8세기 동안에 루터교 안에서는 다른 개신교 신학과의 차이는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루터교 안에서의 신학적 차이점은 타협을 시도하는 신학이 주조를 이루게 됐는데, 이러한 신학을 특히 루터교 스콜라주의, 루터교 정통주의라고 부르고, 그럴 때 자신들이 개신교를 대표하기 때문에 개신교 스콜라주의, 프로테스탄트 스콜라스티시즘, 프로테스탄트 오르소독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신학의 가장 큰 특징을 보자면 조직적 사고의 강조. 이들의 신학을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왜 스콜라주의라고 부르냐면 중세 로마 가톨릭의 스콜라 신학과 비슷한 점이 세 가지 면에서 있었다는 거죠. 이 스콜라라는 말을 생각하면 우리는 무조건 학교를 생각해야 돼요. 이 학교는 자칫하면 교회와 구분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학파에 속하는 신학자들은 그 방대한 양이나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분석에 있어서 중세 스콜라 신학자의 최고봉인 토마스 아퀴나스 1225년에서 74년에 신학대전 숨마 테올로기카
비견될 수 있는 조직 신학 저서를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책이 성경보다 더 두꺼우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 성도들이 읽을 만한 조지 신학책, 단권 신학책, 그럼 뭐 200~300페이지면 끝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볼 수 있는 이 신학책을 다 더하면, 신학책을 번역해서 이거를 책으로 만들면 1000페이지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 요 통합신학이라고 말했던 인테그러티 테올로지 3권짜리고요. 그 다음에 밀라드 에릭슨 요 조이신학도 3권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 1000페이지 정도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때는 신학이 얼마나 많이 확장되었냐면, 조한 게르할트라는 사람의 조이신학은 초판이 9권으로 형성되어 있고 재판은 23권으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조직신학 대작 로시 코뮤네스 테올로기 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성경 계시가 나오고 그거를 해석을 하고, 이 해석이 맞으면 이런 이성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설이 다 다르면 그 모든 다른 설을 또 다루어주고, 그것을 또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 틀리다 하다 보면 이게 한없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계시에 근거한 이 생각의 확장으로 나가니까 이것이 200페이지에서 1000페이지로 1000페이지에서 2000페이지 뛰는 게 아니라 1000페이지에서 2만 페이지 이렇게 뛰는 거죠. 네. 이런 면에서 일단 그 양이 많아진다. 양이 많아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 개신교 스콜라주의 신학자들은 중세 스콜라주의 신학들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논리학을 사용한다. 네.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루터는 진정한 신학자가 되고자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논리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그러나 이 시기에 루터교 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형이상학의 기초 위에 자신들의 체계를 펴고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신교 스콜라주의 학파의 신학의 내용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과 내용은 다른데 방법과 색채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르기 때문에 그의 논리, 그의 형이상학 이런 걸 따르니까 결국은 방법이 똑같았기 때문에 또 스콜라주의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자, 스콜라주의라는 말을 듣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양이 많아졌다. 조이신의 양이.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따랐다. 셋째로 결정적으로 이 시기의 루터교 신학은 주로 학교를 통해서 산출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콜라라는 말을 그대로 지킨 거죠. 이 신학은 전 세계와는 달리 더 이상 교회의 실제 생활 속에서 산출되고 설교 및 영혼의 목회의 목적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대학 속에서 우러나와서 다른 학자와 교수들을 그 독자로 인식한 그런 책이다. 슬프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신학이 교회에서 써먹을 수 없는 신학,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정도 교회사면 우리 성도들이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반응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신학도 교회에서 우리가 나눌 수 없는 신학이라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리 논쟁과 건조한 형식주의에 빠지게 된 이들의 설교는 실제 생활과는 무관하게 되는 거죠. 성부순환설에 대한 반박, 또 이게 성부순환설, 이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게 성부순환설인데 그것을 반박하는 것을 설교 시간에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은
별 성도에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아주 지엽적인 머리카락도 세신다라는 그러한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머리카락의 기원, 머리카락의 형식, 머리카락의 위치, 머리카락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머리카락이 주는 경고와 위로,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머리카락을 유지할까, 어떻게 머리가 빠지지 않고 잘 유지할까. 이게 설교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예. 제가 10여 년 전에 처음으로 그 수요일 저녁에 로마서 요한계시록을 차근하게 한 68번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할 때 제가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우리 한국말로 종려나무라고 번역된 게 다 알고 보니까 대추야자잖아요. 데이팜. 예, 데이팜. 그래서 제가 그런 막 그림을 보여줘가면서 자세하게 이 대추야자와 종려나무가 어떻게 다른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나니까 끝나고 나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밥도 먹고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금 대추야자 나무 배우러 왔냐 이거예요. 30분 동안 이 얘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냥 대추야자 나무다라고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면 되지. 사진으로 이건 이렇게 생겼고 이건 이렇게 생겼고. 자 그때 종려나무 잎은 이렇게 입이 이렇게 방사열로 나가고 이 대추야자는 이렇게 잎이 이렇게 그 하사 중사 상사 이 계급장처럼 이렇게 나간다. 그런 거 다 사진을 가지고 보여줬다가 거의 순교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설교가 항상 이런 설교가 되지 않을까 늘 걱정하는 게 이런 부분이죠. 개신교 스콜라주의 혹은 개신교 정통주의 내지는 뭐 루터교 스콜라주의, 루터교 정통주의, 또 개혁교 정통주의, 개혁교 스콜라주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정통주의 설교의 문제점은 잘못된 교리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설교가 형식적이고 생명이 없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설교는 논리와 학식 자랑 위주였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독일 경건주의 운동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경건주의는 순수 교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 경험, 또 실천 이런 거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가 저는 이제 설교가 교리나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이게 원고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어체 설교가 되는 거죠. 구어체 설교가 안 되는 거죠. 저희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구어체로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설교도 반드시 구어체로 가능하면 이야기체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경건주의에 대해서 좀 하는 데까지 해보겠어요. 자, 경건주의, 피티즘, 파이어티즘, 영어로는 파이어티즘이라고 하는데요. 파이어티즘은 보통 두 명의 대표를 말할 때 스페너와 프랑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필립 제이콥 스페너, 필립 자코브 스페너죠. 독일 경건주의의 첫 번째 대변인이다. 스페너는 독일 신비주의자들과 독일 청교도의 문헌을 읽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것이 앞에 것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독일 신비주의자 루터도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죠. 또 영국 청교도 문헌도 봅니다. 영국 청교도 문헌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열린 사람이잖아요. 자, 또 제네바를 포함하여 여러 개신교 국가를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개혁교도 배우는 거죠. 스페너는 루터의 이신득의 교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는 동시에 칼뱅이 강조하는 성화의 삶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교인데 영국 청교도들한테도 배우고 칼뱅의 개혁교회한테도 배우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는 거죠. 1666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시에 설교자로 정착해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자기 집을 열어서 소그룹으로 모아서 영적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정기 모임을 가졌고 이 모임을
경건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콜리기아 피에타티스, The College of Pietists. 예. 그리고 1675년에는 그 아른트라는 사람의 책을 이렇게 재판하면서 내면서 그 앞에 서론으로 자기가 그 책을 소개하는 글을 쓸 때 거기에 경건한 소원들이라는 소문을 붙여서 이 책을 만들게 되는데 피아 데시데리아, Pious Desires라는 책을 거기에 이렇게 더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유명해져서 여기서부터 경건주의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경건주의는 이게 특징이 이 소그룹, 그리고 어떤 이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서 실제적인 삶으로서의 부흥 이런 걸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경건한 소원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타락한 상황, 통치자의 결함, 교역자의 결함, 백성의 결함 다 총체적으로 타락했다. 이 타락의 인식, 이 바로 항상 부흥의 시작인 거잖아요. 우리의 죄성을 깨달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맨 처음에 하시는 일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죄를 깨닫게 하시면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 상태의 개선 가능성, 신약교회와 초대교회의 문제점을 해결되는 것을 볼 때 초대교회, 신약교회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6장 같은 데서 해결하는 걸 볼 때 교회는 역사상 언제나 문제점이 있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첫 번째, 성경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사용하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자. 또 기독교의 지식과 실천의 균형을 이루자. 지식을 실천으로 옮기자. 논쟁이 꼭 필요하지만 불신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자. 그러니까 이게 국가교회인데도 분명히 이런 불신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또 학교와 대학을 개혁해야 된다. 또 모든 설교는 사람을 교화할 목적으로 해야 된다. 처음에는 이 제안들이 받아들여졌지만 경건주의자들이 이제 나중에는 춤을 추어서는 안 된다. 카도놀이해서는 안 된다. 뭐 연극을 관람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하니까 반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교 안에서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은 이게 다른 교파로 이렇게 발전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영국의 감리교 운동은 영국 성공회 안에서 있는 운동이 결국 감리교라는 교파로 갔지만 루터교는 루터교 안에서 경건주의란 그런 하나의 흐름이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루터교는 이러한 것들을 비본질적인 것으로 여겨 허용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정통파 루터교 인사는 스페너가 사실은 이 비밀 칼뱅주의자다. 이렇게 보고 그를 자꾸 이렇게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과 새로운 운동 사이에는 그런 갈등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페너는 1691년에 베를린으로 옮겨서 황제의 도움으로 좀 더 유력한 위치에서 루터교의 생기를 풀어놓은 사역을 계속하게 됐고, 1694년에 스페너의 영향으로 할레 대학이 설립되게 됩니다. 이 대학이 급성장해서 전성기에는 1200여 명의 학생이 등록하고, 이 할레 대학이 경건주의 운동의 본산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스페너에게서 이 프랑케로 이렇게 스페너가 프랑케를 세워주고 프랑케로 그 지도력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 1663년생. 그러니까 이 스페너와 프랑케는 거의 한 30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경건주의의 둘째 대변인 프랑케는 스페너와 잠시 교제를 가진 후, 그는 빼야 되겠죠. 프랑케는 스페너와 잠시 교제를 가진 후 스페너의 견해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는 라이프치히대의 교수로 있다가 1687년에 영적 신생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이 막 시끄럽게
너무 기뻐서 날뛰니까 이 교수들이 되게 싫어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는 스페너보다도 훨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가져야 될 기쁨을 강조합니다. 이런 기쁨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기쁨이 바로 그 우리의 그 신앙, 우리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저희들도 누리게 한다는 그 17장에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최근에 요한복음 17장을 봤는데 요한복음 17장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하나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가지는 기쁨이 다른 것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내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 프랑케가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프랑케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쉽게 나의 의심은 사라졌다. 손바닥을 뒤집는 것, 여반장이라고 하죠. 같을려 뒤집을 반 손바닥장에서 여반장 이런 거죠. 사라졌다. 나는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단지 하나님이라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다. 즉시 내 마음에서 슬픔과 걱정이 사라졌다. 또한 내 마음은 기쁨의 물결로 가득 찼다. 그리하여 나는 이러한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소리내어 찬양하였다. 평화, 기쁨.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한 반대가 일어나자 프랑케는 라이프치 대학을 사임하고 할레 대학의 교수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프랑케는 내적 경험, 윤리적 경험을 강조합니다. 그는 고아원 설립, 성경의 인쇄, 분배, 남인도와 미국 등지의 여행, 선교 여행 등으로 많은 사업을 일으키게 됩니다. 누구냐? 제가 이 교회사를 또 학부 교회사를 위해서 강의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오히려 상당히 자세하게 이 프랑케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그 강의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같이 또 들을 수 있도록. 상당히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을 했을까 싶을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바로 프랑케입니다. 이 경건주의 지도자들을 좀 더 몇 명 더 보면 그 다음이 벵겔인데요. 조한 알브레흐트 벵겔 오브 불템베르크. 벵겔은 경건주의를 소교구까지 전파한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또 성경을 본문비평의 아버지라 불리고 성경을 한 절 한 절 주석한 주석서를 저술합니다. 오늘날은 성경 전체 주석하는 사람 학자가 없습니다. 어느 로마서면 로마서, 마가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할 때만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는 감정과 이성을 동시에 강조했고 개인적인 회심 체험과 집단적인 회심 체험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벵겔은 종말론에 큰 관심을 보였고 1837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으면 이렇게 시기를 딱 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시기를 정하기 쉽게 되는 거죠. 벵겔은 1830년 40년대에 시한부 종말론 형성에 결정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이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천년설, 천년왕국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자, 경건주의자들은 루터교 내의 복음주의적 분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리 집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루터교 안에서 있었던 운동인 거죠. 그래서 1727년 프랑케가 사망할 때까지
경건주의는 번창했으나 그 후 점차 쇠퇴하고 그 영향력은 그렇지만 경건주의의 영향력은 계속됐습니다.